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출발선의 서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운동회에 우리가 꽃을 보통 개주 이어달리기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바톤을 들고 이렇게 전력으로 달려가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전해줄 때가 있죠. 신앙생활에도 이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이양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흔히 이 기성세대를 나이가 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젊은 이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로 스스로가 여겨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가 주도적으로 할 때입니다. 나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 역할을 다 좀 더 어린 친구가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만일 이런 말을 초등학교 6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이 한다면 어떨까요? 뭔가 재밌죠. 우리가 볼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든 중3이든 고3이든 사실은 다 다음 세대이니까요. 여러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청년들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참 주도적으로 할 나이인데 어디에서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인 공동체로 올라오시면 여러분 한참 또 기원받는 다음 세대로 불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모세 때를 기성세대다, 여호수아의 세대를 다음 세대다, 이렇게 나이로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이 모세의 모습이 있고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고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이 시대와 나이의 구분보다는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는 모세만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특히 나의 종 모세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표현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그 입지와 그 위상이 대단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신의 전임자가 당대 최고의 영적 리더인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거의 대부분 함께 붙어 다녔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함께 올라갔고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할 때 회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선임자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임을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모세가 했던 기적들, 그가 내렸던 탁월한 결정력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대단한 영적 리더자를 이어서 자신이 리더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압박감과 이 부담감이 있었을까. 사실 목회자들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비교적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동하는 편이잖아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을 경우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 솔직하게 사실이죠. 내가 전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더 큰 부흥을 이뤄야지, 그래도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렇죠. 더 잘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하자. 솔직히 이런 마음이 더 잘 곧잘 드는 것 같아요. 아우리치나 또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이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어떤 일을 맡겨 온다면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 감당한다면 그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뭐 팀장이든 뭐 무슨 팀장이든 작은 뭐 팀장이든 순장이든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직책이 주는 책임감과 무게감과 중압감은 사실 오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딱 한 번만 말해도 사실은 충분하죠. 하나님은 그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그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만큼 여호수아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용기 있고 결단력 있고 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한 민족 진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도 이렇게 두렵고 미약한 시절이 있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리더십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두렵고 연약하고 미약한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세상은 이 자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조건을 내려놓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죠. 오히려 나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난 내 능력을 믿습니다. 그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리더십을 갖춘 게 오히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적합하게 만들어 가신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문장처럼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현재 어떤 능력과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죠. 그럼 여호수아 마음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모세 후임자라는 그 수식어 자체가 부담인 거고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모세만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자격이 있을까? 문득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속에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죠. 막중한 부담감, 중압감이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약 200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한 요구도 맞춰야 되죠. 그들이 처한 상황도 살펴야 하죠. 모세가 하는 역할들을 잘 봤잖아요. 백성들이 조금만 수가 틀려도 바로 리더에게 돌진하고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혹시나 저 사람들이 내가 모세와 같지 않다고, 내가 모세처럼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방 족속도 쫓아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전쟁해야 되고 땅도 분배하라고는 하셨는데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할 일은 많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검증되지 않은 미래를 마주쳐야 되는 그 두려움,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만큼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단 세 가지의 단수 동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리고 가거라.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동사는 단지 몸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너의 감정과 결별하고 나아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려 30일 동안 통곡하고 애곡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엄청난 시간이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 모든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겠는가? 내 감정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으로 두시는 거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모든 나의 삶의 질서와 작별을 고하셔야 하는 거죠. 이제 나의 삶, 생각, 관계, 생각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도 여러분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 담대히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임자가 어떻든 여러분 동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도 마십시오. 막연한 미래를 여러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기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네게 줄 것이다. 여기서부터 배평생 너를 땅에 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내가 밟는 곳마다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맹세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걷는 곳마다 그곳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낯설고 생소한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이미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신도 낯선 땅을 여러분들에게 파송하고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우리를 보내시는 땅에 앞서가시고 통치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세대는 어느 백성도 가본 적이 없는 지역이에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잖아요.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앞서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길 만들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라 하시지 않아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어차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오랜 시간 경험이 많다고 해서, 쌓였다고 해서 갑자기 천재적인 지혜가 갑자기 생기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마구 솟구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비를 내리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너가 따라오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라고, 사막의 비를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진정 믿고 있는가? 정말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다면 이번에 두 가지 명령하시죠.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가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면 좋겠다, 너희가 용기를 내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하급자는 따를 뿐이죠. 실제 군대는 상급자는 그 명령에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 결과가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상급자시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단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영적인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는 걸 이야기하죠. 다음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 행하라. 읽기와 묵상과 실천이다. 제가 오늘 큐티 스쿨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큐티예요. 큐티는 사실 현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형이죠. 여러분, 정말로 큐티 안에 인생의 답이 있고 삶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아웃리치에서 에다가 사랑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고 또 은혜가 됐던 게 바로 큐티예요. 그 선교사님께서 팀원들 다 들었지만 큐티에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한 번은 큐티에 중독이 돼서 6시간, 7시간씩 묵상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명확하게 한 가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이 선교지는, 이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구나.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구나.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 매년 해외 아웃리치를 떠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은, 큐티 운동이 활발한 곳은 어김없이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음식을 나눈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시설을 보완해 주는 이런 사역이 떠오르잖아요. 제가 5년 전에 그 필리핀에 있던 이 톤도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은 세계 3대 쓰레기 마을 빈민가예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이 선교사님 주로 구제 사역을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양육을 하시더라고요. 이 쓰레기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 빵으로 구제하는 것은 잠시의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구제하면 영원한 효력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매일 새벽마다 100명에서 150명씩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모이고요. 저녁 예배 때도 100명이 넘게 매일 모여요. 그때 제 선교적 관점과 방향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다익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큐티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2번째가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라.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사회 초년생이나 이제 입학하는 동생들이, 그리고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내가 앞으로 처음 가는 이 상황을 만나는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대부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하지 않겠어요? 선배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고, 이런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고, 직장 상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 대답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되게 식상하게 느껴지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이 다가올지 몰라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고 그 능력을 체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치열하게 실천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낯선 길을,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미래에 대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면서 가장 완벽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시기를 바라요. 큐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불안한 미래를 약속된 미래로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써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습니다. 3달 좀 안 남았는데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벌써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내 손 안에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살면서 나름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더라도, 결과를 못 취하더라도 최소한 도전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실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갖는 것도 그렇고, 또 작년 초에 아이가 유산이 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도 내 손으로 내가 뻗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아이가 여기까지밖에 자라지 못했을까? 이유를 몰라요. 그럼 아이가 잘 크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부모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없어요. 그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이게 제 노력으로 조금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장독 밑에나 이 TV 아래 동전이나 물건이 들어가면 우리가 손을 뻗어도 허우적거려도 안 닿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손을 뻗어도 한계 지점이 있는 거죠. 손으로 무슨 수를 써도 각도를 바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란다.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바로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닿지 않는 손으로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녀의 미래를 손에 넣으려고 해도 어차피 손 안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뻗은 손을 모아서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큐티 말씀 요한복음 11장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이죠. 이 큐티 본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큐티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 안에 여전히 그 유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또 한 번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11장 25절 26절을 붙들고 그래서 태명도 부활로 할 수 없어서 생명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킨다면,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떠나가고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에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매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깊이 은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모세가 말한 대로 해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이지 모세를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야, 너에게 주어진 너만의 길을 가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너만의 길을, 너만의 삶, 너만의 인생을, 사명을 살아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본인이 자신의 선임자와 비교하면서 염려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기를 원하신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도 가끔 동료 목회자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 이 교회에 스스로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일본 팀에서 나눔할 때도 처음 보는 목회자 유형이다 누가 몇 분이 얘기하셨기도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가끔 스스로에게는 의구심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왜 난 다른 목회자들처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왜 나는 저런 남들이 갖는 능력과 은사가 없을까? 문득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격려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너는 너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아서 쓰는 게 아니라 너만의 은사를 보고 내가 너를 쓰는 것이다.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참 많이 흔들리잖아요. 상대와의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갈 때가 많고, 솔깃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유혹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든 길을 이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자꾸 모세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모세처럼 되지 못해서 또 절망하죠.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달라요.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세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가나안에 입성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입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대로 입성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분만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죠.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으셨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셨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실 때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그 여정 가운데 막연하고 흐릿하고 선명하지 않은 길을 만날지 모르겠으나, 나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새로운 출발선에 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